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손해배상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에 관한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거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할지니라. 아멘.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21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생명을 빼앗았을 때의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폭행했을 때의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가축, 즉 소를 예를 들었지만은 요즘은 소 말고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특히 개 이런 경우도 심심찮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경우에 짐승이 사람에게 혹은 짐승이 짐승과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2장은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입니다. 21장이 생명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하면은 22장의 중요한 부분은 도둑질하였거나 이웃의 것을 빌렸거나 이웃의 것을 맡아줄 때에 이웃의 것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시면은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신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두 계명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인 율례,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실까요? 십계명에서도 정해놓고 왜 이러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3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얼굴에 땀을 흘려서 자기 먹을 것을 취하되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모든 것은 다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도둑질이 탐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이때 소는 양처럼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람의 재산이나 먹을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는 그 주인의 노동력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마리라고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죽이면은 그에 대한 피값, 즉 살인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그것도 천막이나 흙집을 짓고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집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에 대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이렇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해 돋은 후입니다. 이렇게 해 돋은 후에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주인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 도둑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도둑을 죽이게 되면은 살인의 그 죄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잉방어지요.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해 돋은 후에는 이 도둑을 죽이게 되면은 살인의 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배상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도 배상이 안 되면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요, 형무소 갔다 오면 그만입니다. 예, 죄를 짓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서도 도둑질 했으면서도 뭐 갚을 것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은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이러한 법조차도 없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이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은 그 갑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거나 잡아먹어서 배상할 수 없으면 그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가난하니 갚을 수 없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그의 몸을 팔아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밭에서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손해를 끼치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값으로 갚으면 그만이지.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불을 놓아서 남의 밭에 불을 당기게 하게 되면은, 불 붙이게 되면은 그 불 놓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밭이나 산에 불 놓아서 불이 나도 그냥 벌금 물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그 다음에는 물건을 맡겼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 애매하지요. 주인이 함께 있으면은 주인이 늘 보고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같이 있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이웃에게 물건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맡게 되면은 그 이웃 주인이 나는 그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고 조사를 받고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나는 여호와께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주인은 그 말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 서로 간에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다행인데 도둑이 잡히지 않고 그 도둑 맞은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물건의 주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맡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제3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이 그 도둑 맞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재판장이 그 양측을 데려다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CCTV가 아무리 있어도 도둑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남을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는 편히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그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을 지배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빌려왔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은 빌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그 물건을 빌렸기 때문에 그 관리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인에게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물건과 함께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건의 주인이 그 관리의 책임을 진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은, 그 짐승은 주인의 것이지 빌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린 사람은 그 빌린 것에 대한 세를 주인에게 줌으로써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하면은 오늘 이 세상의 법, 아니 그 당시에는 이런 법조차도 없었으니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해배상의 내용의 한마디는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땀을 흘린 것, 즉 내 것이 아니면은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을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을 할 때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에 깨닫게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할 때에 세상법에 따라서 몇 %까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밭에 가장 좋은, 내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갑절로 갚아라고 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영을 건드리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가 남의 것을 혹 부지불식간에 내가 실수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삭개오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내가 내 양심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손해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정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을 길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갚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잣집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이웃에게 빚을 갚아라. 내 자식,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러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빕니다. 그래서 주인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길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100달란트를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리고 갚을 게 없다고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가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민망해 여기며 이 10,000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서 나는 내게 10,000달란트나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용서함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자를 옥에 넘겼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손해배상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손해배상의 규정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는 우리의 재성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